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속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성취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성취의 기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성취의 기쁨 중요합니다. 성취할 때 주는 기쁨이 있어요. 동기부여도 되고 살아갈 그 맛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성취의 기쁨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존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여기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존재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높이다라는 뜻을 지닌 아갈로와 껑충 뛰다라는 뜻을 지닌 할로마이가 결합된 합성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껑충 뛸 정도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껑충 뛸 정도로. 우리가 기뻐하면 보통 웃죠. 거기서 더 기뻐하면 막 박수 치면서 기뻐합니다. 거기서 더 기뻐하면 막 역사는 때리면서 기뻐하고, 거기서 더 기뻐하면 이제 춤추면서, 더 기쁘면 이제 땅에서 발이 떨어지는 거죠. 막 이렇게 뛰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아갈리아오는 신약에 총 11번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복음서에 쓰인 거 2곳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펄쩍 뛰면서.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은 그런 나이입니다.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펄쩍 뛸 정도로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펄쩍 뛰고 좋아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고 욕먹고 그리고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럴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는 건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와, 나 욕먹었다 이러면서 기뻐하라는 거야. 나 오늘 교회 간다고 남편한테 맞았다. 네. 여러분, 그런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욕먹고 예수 믿는 다음에 피복받으면 막 이게 다운돼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냥 박수 치는 정도가 아니라 팔짝 뛰면서 기뻐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아니까 이게 의미가 더 확 다가오죠. 여러분, 그런데 어른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좋아도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뛰지 않아요. 웬만한 걸로는 그렇게 막 기뻐하지 않아요. 방방 뛰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이들은 막 펄쩍펄쩍 뜁니다. 사탕 하나만 줘도 예! 엄마랑 공원 가자 예! 여러분, 애들 키워보셔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요 기뻐하고 있는데 누구처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처럼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딱 무게 잡고 너희들 기뻐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되셔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방방 뛰면서 기뻐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다고 해주십시오. 궁금하죠? 네. 21절을 다시 보면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방방 뛰면서 기뻐하셨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어때요?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뻐하셨는지 찾으셨습니까? 못 찾겠죠? 아무리 읽어봐도 뭐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지? 뭐 때문에 저렇게 펄쩍펄쩍 뛰실 정도로 기뻐하시는 건지 우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는 언제 한번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한 일이 떠올랐어요. 언제냐면 지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전에서 우리나라가 후반 이제 그때 이제 추가 시간 때 결승골을 넣었을 그때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자, 저때 기억나세요? 저때 골 넣었을 때 뛰신 분. 네, 웬만한 사람들은 뛰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안 뜁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안 뛰는 애들도 있었어요. 애늙은이들이 있었어요. 희원이하고 효식이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좋아하나 이러고 애늙은이죠, 애늙은이. 여러분 21절을 아무리 봐도요 21절 있다가 와 이렇게 뛸 일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뭐 때문에 기뻐하셨는가? 21절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기뻐했어요. 다른 사건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 막 이렇게 뛰면서 기뻐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막 뛰면서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라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기뻐하셨는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앞의 말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더 간단히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야,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요, 똑똑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이게 사회학적으로 말이 되냐, 그러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많은 걸 알고 똑똑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대요. 이 말은 진짜 어린아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셨고,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믿어요. 아이가 울 때, 저희 집은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이가 울면 경찰이 잡아간다 막 이랬어요. 아이가 울면 차에 태웠는데 카시트에 앉지 않으면 경찰이 잡아간다, 어흥이가 잡아간다. 그러면 우리 기쁨이는 끝이었어요. 이렇게 엄마들이 막 겁을 주고 협박을 하면서 애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믿는 거예요. 아이들은 동화 속에 나오는 내용들도 대부분 믿습니다. 점점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안 믿게 되는 거지.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낯선 사람이 엄마 저기 있어, 사탕 주면서 엄마가 저기서도 오라 그래 하면은 따라가요.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을 똑똑한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이 뭐가 그렇게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뻐할 만한 일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30억짜리 로또 복권 당첨되시면 뛰시겠죠? 그 정도도 안 됩니까? 한 100억은 돼야 뛰실 겁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어야 뛰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뛰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왜 뛰시면서 기뻐하신지를 이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큼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탕 하나만 줘도 막 뜁니다. 뭐 조그마한 거 하나만 줘도 애들이 막 신나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신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좋냐? 웃으면서도 어이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좋아? 이렇게 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순수한 영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중에서도 가장 어린아이 같은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계신 거고, 우리는 그만큼의 어린아이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뭐 이해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반응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 복음을 똑똑한 사람들만 이해하고 그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나 같은 사람은 이해 못했고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았을 텐데,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게 됐네.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정도에서 멈출 것입니다. 이게 어른들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감사는 하지만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펄쩍펄쩍 뛸 정도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심지어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뭡니까?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고 안 되고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만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당신부터가 어린아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70명의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어른들을 보면 철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철이 없네. 뭐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는 이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그냥 이 육체예요. 보이는 외모, 이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요, 외모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게 아니죠. 영혼이, 우리의 그 인격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비록 겉사람은 매일매일 낡아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반대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도 바울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겉모습도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어려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어려 보이세요. 그러나 겉모습만 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어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겉모습이 늙어가면 우리 낙심하게 되죠. 저도 어느 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오요한 이렇게 늙었어? 그래서 저도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는 어른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어른들 이쁘신데요 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그 늙은 겉모습을 보면 낙심하잖아요. 그렇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 반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속사람이 늙은 것을 가지고 속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겉사람은 막 날마다 젊어져 가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늙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영적으로 되게 슬프고 영적으로 되게 낙심되는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겉사람은 맨날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젊어지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티에이징 얼굴에도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도 안티에이징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린아이인가 아닌가를 한번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의 특성을 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속사람이 늙은 사람인가 속사람이 젊은 사람인가. 자,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말을 듣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어린아이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말이 진리고 길이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엄마를 무시하죠.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학교 가서 배운 게 더 많고 엄마보다 더 똑똑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엄마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잖아요. 속사람이 늙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의존하고 엄마 아빠를 제일 좋아하죠. 예.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엄마 품에 쏙 안겨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 품에 쏙 안겨 있지만 다른 사람 일로 와 일로 해도 안 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엄마 아빠를 제일 사랑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엄마 아빠보다 다른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친구가 좋아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것들이 좋아지고 점점 다른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젊은 사람은, 속사람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런데 속사람이 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한테 점점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성공, 돈, 뭐 외모, 뭐 재물, 자녀 이런 거에 자꾸 눈이 가게 되는 거죠. 내가 속사람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웃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애기들 어릴 때 아이들 웃겨주는 방법 너무너무 쉬웠거든요. 뭐냐면 그냥 깍꿍만 하면 돼요. 또는 방구, 똥 이것만 해도 애들이 막 웃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일부 때 똑같이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막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웃지 않잖아요. 여러분 늙어서 그래요. 속사람이 늙어서 그래요. 속사람이 이 어린 사람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웃어요. 어린아이들은 또 친구랑 싸워도 금세 다시 친해집니다. 막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좀 한 30분 뒤에 또 둘이 놀고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영적으로 늙은 사람들은 한 번 싸우면 끝이에요. 얼굴 안 봐요. 순간의 싸움으로 평생 불편하게 지내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늙어서 그래요. 또 어린아이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아까 특성할 때 보세요. 제일 어린 애 막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어린 성도 역시 막 돌아다녀요. 열심으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일 열심히 감당하고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나 속사람이 늙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변을 지나다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어르신들은 그냥 한 자리에 계속 앉아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 것만 구경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CU 편의점 앞에서 말거리 한 잔 딱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계속 구경하고 있고.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거 보셨나요?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나요? 아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속사람이 늙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비록 육신의 나이는 있지만 속사람이 젊으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자꾸 교회에서 뭔가 합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려고 하는 거고. 자, 어린아이들은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걱정 근심하는 거 봤나요? 어리면 어릴수록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걱정 근심하는 거지. 우리 속사람이 어린 성도 역시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뭐가 걱정 근심이야. 근데 점점 속사람이 늙어가면서 걱정 근심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걱정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여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겉모습은 점점 늙어가지만 어떻게? 여러분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사람에 비해 좀 젊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겉사람에 비해 속사람이 젊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겉사람에 비해 속사람이 늙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젊어도 속사람이 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늙었다는 표현하면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늙었다는 얘기는 되게 싫어하고 젊었다는 얘기는 우리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 젊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늙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젊었다는 얘기 듣고 싶죠. 우리 겉모습은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안티에이징을 해도 결국에 70, 80, 막 90 넘어가면 20대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달라요.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갈수록 더 젊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젊어질 수 있을까요? 겉사람이 젊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듯이 우리도 속사람이 젊어지기 위해 노력을 하면 될까요?
오늘 그에 대한 답이 21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21절을 보면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뻐하셨다는 그게 어린아이가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한다는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예수님 30살이 넘은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었느냐? 성령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속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젊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젊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속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눈에 띄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청소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춘기 오고 그러면 애들이 말도 잘 안 하고 엄마가 하는 말에 대꾸도 없고 막 반항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되게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되게 멋으로 생각하고 막 그렇게 애들 지내잖아요. 근데 예배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나이로 돌아갑니다. 속사람이 그렇게 늙었던 애들이 젊은 아이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목사님이 막 설교할 때 그걸 막 잘 듣고 재밌지도 않은 그런 유머 들을 때 막 반응하고 깔깔깔깔 웃는 모습이 예배 때, 집회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예배 때 사람이 변해요. 제가 이걸 언제 가장 확실하게 느꼈냐면 처음으로 느꼈냐면 제가 수련회를 갔어요. 청년 때, 대학 때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들을 제가 수련회 가서 느꼈어요. 여러 기관들이 하는 수련회였는데 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면서 그때 뭘 느꼈냐면 강사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들으면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평소의 상태로 들으면 지금 여러분의 표정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런 표정으로 듣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웃었어요. 어떤 얘기인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지금 속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웃을 거고 속사람이 늙은 사람은 안 웃을 거예요. 네. 제가 안 웃겨서가 아니고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내가 멸망하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에 50명만 있어도 좀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알겠다. 그거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잠깐만요. 45명만 해도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알겠다. 하나님 잠깐만요. 40명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알겠다. 하나님 잠깐만요. 30명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알겠다. 여러분 반응이 없잖아요. 저는 충격적이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와, 나는 이거 왜 웃지? 저도 그때 웃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뭐가 웃겼지?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리게 만들어줘요. 어리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가끔 어린이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예배 때 괜히 기뻐서 찬양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우리 홍표순 권사님 어린아이 같으세요. 오늘은 좀 어른 같은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막 뛰면서 찬양 안 합니다. 제가 늙어서 그래요. 제 속사람이 늙어가요. 저 혼자 뛰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좀 같이 어린아이가 있어서 하면 좋겠는데 혼자 하려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선곡을 할 때 이제 그런 곡들은 안 골라요.
근데 가끔 우리 같이 예배할 때 그때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만 있을 땐 저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많이 늙었어요. 하시라고요? 그래놓고 집사님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나이 먹고 왜 저러냐.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목사가 왜 저기서 뛰고 있냐. 부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왜 저러고 있냐라는 생각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무게 잡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세요. 어린아이가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뭐 믿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애를 쓰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지 않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내 육체적인 나이와 똑같이 가면서 겉사람도 늙어가고 속사람도 늙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젊은 교회입니까? 젊은 사람이 많다고 젊은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도 그 교회에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웃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들이 넘치는 교회는요 딱 가면 젊은 교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젊어도 속사람이 다 늙으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이 없으면 이 교회는 참 어린 교회가 아니라 좀 나이 든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이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 명 한 명 속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처럼 돼가지고 제가 별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웃고 서로 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웃고 생긴 거 보고 막 웃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막 하면서 웃고 밥 먹으면서도 막 너무 맛있다고 반응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나 오랜만에 어린이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